감사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특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밑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싶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밑에서 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는데 밑에서 하면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또 이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혹 대답하는 게 제 귀에 잘 들리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눈의 외교가 밑에서 하는 것보다 좀 못해요. 이 눈의 외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강론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은 강론하면서 이 청중들하고 눈을 하나씩 맞추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높이 있으니까요. 좀 목사님 좀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아니라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 안 해도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실 텐데요.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외우시고 읽으시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난 밤에 총주제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데 지난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다. 생명이 있어야지 기도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곤충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덕론적 도덕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생명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으면은 호흡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기별을 지난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기별이 참 은혜로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합당한 기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을 썼죠. 혹 읽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예,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해져서요. 저는 그걸 삼육대학 신학연구소에서 1000부만 출판을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카피해가지고 돌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았어요. 또 한 분은 충청도에서 제가 이 미국의 마운틴뷰 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전화를 했으니까 미국의 시간이 몇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충청도 어디에 있는데 아무개인데요. 저게 목사님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기별이다. 자기는 장로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재림교회로 옮긴 지가 이제 2년이 됐다고 그래요. 2년이 됐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허락도 없이 제가 이 책을
500권을 카피해서 주위에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500권 더 카피해서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지요? 그렇게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유쾌한 전화였어요. 새벽 2시에 받은 전화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읽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걸 보니까 우리 본부교회 성도들은 그 책 구경도 못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책은 지금 절품이 되어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죄, 예수,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썼거든요. 연합회 목회부에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아들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확실히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구원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이 재림교인, 저도 재림교인인데요, 우리 재림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소심하고 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시간에 제가 지금 그 얘기가 돼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얘기네요. 금요일 날 저녁에 재림 준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요. 예수님 재림 내일 하시면은 참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어떻게 하실래요? 야, 좋고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재림 성도들이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 오시면은 너무너무 기쁘겠죠? 대답이 영 없네. 그런데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면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입에 대답이 쑥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거 하면은요, 예수님 내일 재림하시면 좋겠죠 하면은 눈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까? 나한테로 옵니까? 예? 자기한테로 오거든요.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내가 준비됐나? 하고 자기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됐느냐라고 눈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한, 아이고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될 때까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예?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생명이 있어서 호흡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구원이 확실히 있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확실히 알려고 하면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지 구원을 알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대로 도덕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도덕론적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헤맵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에는 그 얘기할 시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죄, 예수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의 인성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우리하고 좀 다릅니까? 똑같다. 우리하고 같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아침 9시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태안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서울 놀러 가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돌나라 살고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2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속아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성론에 대해서 예수의 인성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예언의 신, 번역된 예언의 신을 찾아보니까 모본이라는 말을 찾으니 엄청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언의 신의 정언해 보니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신 상황에서 살아셨다.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사셨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고 하였을 때 그 우리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지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다.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어떤 이인 줄, 위에서 오신 분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구원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구원이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책에 이런 문제들을 취급을 했더니 어떤 독립단체에서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 건데, 책을 내가지고 그 두 책을 잡지 표지에 찍어 놓고, 거기 이제 김명호라고 하는 저자 이름만 싹 지우고 표지를 다 찍어 놔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목들을 자기네들이 공격하기에 좋은 대목들을 다 적어가지고 30몇 페이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지을 때만 죄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을 때,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그것을 범할 때 그때 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쫙 설명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화이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에 있습니다. 죄가 더러움 하는 그 29장인가 거기에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감을 받은 선지자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유일하다는 말을 붙였다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고, 로마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불의가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불순종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을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라고 했을까? 죄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 저는 고민의 사이였거든요. 이 선지자가 말한 게 틀렸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제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한 일종의 정의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일한 정의라고 했을까? 그러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법이 무엇일까? 불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십계명인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인가? 그래서요, 제가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봤거든요. 신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하셔도 좋거든요. 신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계명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십계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인터넷 찍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자고 찍어가지고 우습겠는데. 예? 예.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2번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 2번 나온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십계라고만 나오고 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딱 하면 2번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원문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는 명자 떼버리고 십계라고만 번역을 했고, 또 이제 이쪽에는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약 히브리어 구약 우리 개역 한글판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그 십계라고 한 것까지 포함해서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그 십계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명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명자 붙여도 괜찮아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 나오는가?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신명기 10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인가 4절인가 나옵니다. 이 3번만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글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3번 십계명이라고 나오는 데가 무엇이라고 썼을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그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번역하고 영어 성경에 Ten Commandments라고 번역을 했는 그 말들이 히브리 성경에는 전혀 십계명하고 상관없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언약의 10 말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의 10 말씀들입니다. 언약의 10 말씀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10 말씀들이라고 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놀랍게도 생명의 도라고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을 우리들은 십계명판, 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관리법이에요? 생명관리법입니다. 생명관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레일 위로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기도에 호흡을 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생활하는 궤도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생활 궤도가 생명의 도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말하고 생명의 도라는 말하고 언약의 10 말씀들이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 언어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십계명이라고 번역할 마음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개역 한글판에는 생명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도라는 말씀을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헬라 말로 로곤이니까 말씀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 도자가요, 길도자, 우리가 길도자라고 한 도로 할 때 쓴 도자가요, 말씀 도자도 됩니다. 그게 길도자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한자로 선한문 성경, 옛날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한문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 선한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선한문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도가 유하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도가 길도자, 사실 말씀 도자입니다. 태초에 도가 있을 유자 유하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길도자가 말씀 도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가 생명의 도라고 하는 것이 더 이 성경의 내용과 걸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다, 법을 범한 것이다. 무슨 법을 범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도.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신 제일 먼저 하신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인지,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 X.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전차에 부딪힌 것처럼 멍멍합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먼저 읽고 나오니까 1장에 그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데요, 창세기 2장을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에서 강이 발원을 해서 히데겔강, 디손강, 주기에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무슨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몇 사람이 들었을까요? 예?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자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신 명령입니다. 왜 한 사람만 세워놔 놓고 여자는 없는데 남자에게만 그 말을 했느냐? 그거 설명까지 하려면 제가 오늘 2시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복음적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에게, 남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생명을 낳는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우리 한국에서 시속으로 하는 말이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씨를 받아서 기르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고 생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영이라는 말을 산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에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영, 산영이라는 말은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자는 갈비뼈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든 여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까? 불어넣는지 안 불어넣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에게는 생기가 없을까요? 생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생기는 남자를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남자를.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들어간 생명도 누구에게서 나온 생명입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생명입니다. 물론 그 생명은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여자에게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명하여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잘 관리하라는 생명관리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생명관리, 건강관리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관리 잘못하면 병들잖아요. 병만 드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아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놨나 말이야. 선악과만 안 만들어 놨으면 될 텐데 이런 소리 하는데요. 여러분, 뱀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뱀은 선악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뱀이 실제로 문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문제를 삼았습니까? 다른 걸 문제 삼았습니까? 뭘 문제 삼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입으로 달싹달싹 하는데 제 귀에는 안 들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뱀이 문제 삼은 것은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말씀을 문제로 삼고 덤비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사람도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하니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무엇을 자꾸 생각하는 거니까 선악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죄가 안 들어왔을 텐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뱀이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인 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관리법을 보면은데, 성경의 생명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지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 삼위가 다 생명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에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관리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은 생명관리 잘하라는 말인데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그게 실제적인 상태가 뭐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실제적인 얘기가 상황이 뭐냐, 이것도 우리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도덕론적 선악에 빠져 있으면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은 누구를 떠나게 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던 자가 생명이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지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요, 도덕론적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론적 얘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 가운데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이것들이 다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해롭다 그랬어요? 해롭다 그랬어요. 율법의 의지로는 흠이 없고 자기가 자책할 아무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것들이 다 자기에게 뭐 하다고요? 해로워. 그것을 해롭게 생각을 했으니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걸 물으면은 바울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을 대답을 잘 해요. 맞죠? 그건 맞죠. 그런데 왜 배설물로 버리게 됐는가 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뭐 한 줄 알았으니까? 해로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해로운 줄 모르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니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걸 왜 버려야 돼요?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무슨 신앙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도덕론적, 행위론적 신앙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덕론적, 행위론적 신앙에 매여 있는 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가운데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지식으로 쫓아난 열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자기의 자책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자기를 보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붙들고 있는 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뭐한 줄 알았어요? 해로운 줄 아는 겁니다. 해로운 줄.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리니까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았어요? 생명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은 생명관리법을 범한 것이고요, 그 생명관리법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10마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생명의 도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도를 떠난 것인데요, 이 뱀이 바로 여자를 미혹해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영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나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 120년간 정한 할인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전설을 보면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육체라고 하는 말 옆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호의 난하 주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이므로 범과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구역 성경이 있는데 그 구역 성경의 그거 난하 주위에는 그 말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범과함으로 육체에 속하여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이었는데, 산영이었는데 죄를 범하자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육체. 이 육체가 되었다는 사람은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오늘날 전에는 이런 것이 이 살덩어리가 없다가 죄를 짓자 살덩어리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역시 이러한 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육체를 주신 것이 맞아요. 이 육체를 가졌지만은 그런 산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말이 육체가 있나 없나 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증명이 뭔가 하면요, 벌거벗은 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3장을 읽어보면 3장 6절로 이하에 읽어보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 시편 8편 5절에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씌웠다는 히브리 말이 아타르라는 말인데요, 이 아타르라는 말은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둘러쌌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영광과 존귀로 둘러싼 사실을 빛으로 옷을 입히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한 무엇이 걸어가면 뭐가 걸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무엇이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졌다는 말은 무엇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결혼 주례하면서 그 주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주례사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죽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지만은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명이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은 다 누구의 씨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죽은 씨로 나오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나온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씨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몽땅 다 무슨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사망의 작용을 받는 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도 아담 안에서 무슨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요 이 문제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세자녀 지도법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은 죄와 사형 선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금방 태어난 아이도 무슨 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형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도덕적 행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씨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작용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사망 작용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관리법을 잘못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망이 된 거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된 데서 건져내겠다는 말이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나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는 것이라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 알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을 알면 구원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은 도덕적인 죄, 율법을 범한 죄, 이것으로 알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다. 맞은 말이죠.
제일 문제는 맞은데 안 맞은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맞은데 이쪽으로 보면 안 맞거든요. 이 100%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맞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안 맞은 것은 몰랐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예.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몇 범죄로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 우리 번역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헬라말로 파스라고 그랬는데 영어는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한 범죄. 그게 바로 뭐죠? 무슨 관리법을? 생명관리법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관리법을 범해버리니까, 한 범죄 범해버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생명관리법을 범해버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생명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미워했고 말이야,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이것은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이것들은요, 이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에게서 썩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거는 썩어질 씨로 태어났으니까 썩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가운데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됐습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야단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좀 천천히 썩도록 하든지, 썩지 않고 마르도록 하든지, 그렇게는 해야 되겠는데, 냄새도 좀 안 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창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좀 지나치게 말하더라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안해서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과 도덕과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도덕과 종교를 통해서 좀 천천히 썩어라. 썩지 말고 말라라. 그리고 냄새 나니까 방추제 칩니다. 도덕이죠.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방추제쳐도 안 되겠으니까 종교를 가르쳐서 성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구주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아담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사망이 된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특별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공자 선생님을 큰 대자 거룩할 성자 해서 대성이라고 그럽니다. 크게 큰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자 선생님이 큰 성인이니까 그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공자 선생님도 도덕적으로는 멋이지만은, 성인이지만은 생명적으로는 뭐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석가모니도 도덕적으로는 성인이지만은 생명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왜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이외에는 모두 다 몽땅 다 누구의 씨로 난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씨로 난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씨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오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 없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아담의 씨로 오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 없어요? 구주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죽은 죽음을 뭐 해줄 수 없으니까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예. 이 구원의 얘기는 대속의 얘기거든요. 대속의 얘기, 대속.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분은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씨로 오면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오는 자는 몽땅 다 누구의 씨를 이어받은 것이니까,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것이니까.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무슨 씨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사람이고 죽은 씨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는 남자와 상관없이 오셔야 됩니다.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사람인 아담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육체가 된 아담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 그분께서 자원하여 동정녀에게 생명의 씨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씨로 잉태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분이 누구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담의 씨가 아니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대속하실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그 말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씨입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씨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원래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친히 생명의 씨가 되어서 여자를 통하여 사람에게서 사람 되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 그렇게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실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그걸 찾아봤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관리법, 생명의 도를 떠난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명의 도를 떠나면, 육체의 생명도 생명의 도를 떠나면 사망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영원한 생명의 도를 떠나니까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사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생명의 씨로 여자에게서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여자의 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의의 행동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성경적이죠. 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면 좀 억울하고 덜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유해 주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의가 많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랬습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의 행동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왜냐? 뭐가 하나니까? 죄가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의 행동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요,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SDA 바이블 성경 주석책에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바른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가 아니고요,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의에 이르렀느니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무엇이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이 나한테서 뭐라고 하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그 생명이 나한테서 뭐 하겠어요? 생명이 작용하잖아요. 작용. 예, 그게 성화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8절은 의가 예수께서 이루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죽은 죽음을 대신 처리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을 위시해서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저 또 무슨 소리 하나 싶으죠? 그게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잘 들으세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아니었으면 너희 믿음이 뭐예요? 헛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뭐 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사망이 진짜로 처리되고 우리가 사망을 이겨서 사유함을 받았다는 증명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면 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을 다 믿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뭘 믿어요?
그러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렀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의의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떠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있으면 생명으로 있을 때에는 그 생명의 작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도가 그의 생활 궤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나 안 받나, 이 얘기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보면은 사실은 유치한 질문입니다. 그 얘기는 마치 기차가 철로 위에서 안 가도 갈 수 있나 없나 한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생명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의 도를 따라서 그것이 그의 생활 궤도가 되는 겁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생명의 도에서 탈선하게 되면은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탈선하면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선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궤도에서 말라고 밀어내려고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방법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도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십계명을 범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의, 저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확실한 생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은 뭘 얻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 옮겼음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면 우리는 다 뭘 확실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어야 마땅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면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도의 궤도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른 말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도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지을 때 죄인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무슨 씨로 태어났어요? 썩어질 씨, 사망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참 희한하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거짓말하라고 안 가르쳐도요, 꼭 거짓말할 바로 적당한 자리에 거짓말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희한해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들은 썩어질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이 구원의 도리는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서 이 구원의 도리에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복 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38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사망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 하나님 창조주 당신께서 친히 여자의 시로 오셔서 이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넘치는 감사로 생명의 도의 궤도를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호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구원을 확실히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이 생명의 궤도를 좇아서 사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내일 저녁 만날 때까지 이 생명의 도를 따라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